스바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스바냐 선지서 1장 전체 핵심 주제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스바냐서 2장의 주제는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스바냐서 2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경고 속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로 물든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도 배웠듯이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더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진노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심판이 엄중하지만 동시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그 범죄함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수치를 깨달아라. 너희의 잘못을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회개를 촉구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이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깨달으라는 메시지 다음에 이번에는 모이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행사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특정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두 번이나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말씀 앞에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죄에 대해서 다 함께 모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알을 찾고 하늘의 별을 찾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성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짓 존재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자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 실체는 처음부터 순결한 자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흠이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순결한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말씀과 규례를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비롯해 소선지서와 성경 여러 곳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란 타락한 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조차도 모두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 사상을 대할 때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들, 나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이 어땠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이기보다는 더럽고 범죄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므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남은 자란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리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란 이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만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요 겸손한 자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표현을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숨기다는 말은 보이지 않게 감춘다는 것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회개한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숨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죄를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죄를 깨끗이 씻는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속죄일의 규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은 이처럼 크게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 또 하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대표적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 가운데 멀리 옮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옮기었다, 죄가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은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염소 하나를 택하여 그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고 광야에 놓아주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데 그때 사용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면 염소는 광야 저 멀리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은 곳까지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라져 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숨김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옮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사라져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죄악이 없는 것처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김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모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피조물, 온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하나님의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혹은 불의한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다할 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죽음 즉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선악간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역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하고 동시에 가장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겨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멀리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에게 그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혹시라고 표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혹시가 아니라 완전한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죄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크고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나가던 자이건 그렇지 못한 자이건, 우리가 아무리 크고 못된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법의 심판과 사랑의 심판. 스바냐서 2장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인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같은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왕국 시대에는 머나먼 곳에 있는 아스루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욕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치욕을 경험케 하시는 일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큰 치욕을 경험케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요, 동시에 회개케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은 악한 백성,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끝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케 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이방 민족을 대하는 성경의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러한 두 가지 가르침을 함께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방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방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블레셋,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4절에 나오는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 민족에 속한 대표적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뽑힌다는 것은 결국 블레셋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닷가에 있는 땅에 이주하면서 그곳에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힘으로 몰아내어 빼앗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아 정착할 만큼 힘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성격이 호전적이며 각종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민족은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뽑아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아예 없도록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복종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왕일 때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속시켰는데 이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 밑에 들어와 충성을 바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윗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방 사람이라도 충성스럽고 능력이 된다면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의 용사 중에는 블레셋 출신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하게 지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죽은 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전쟁하며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 때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적들을 도와주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는데 힘을 보태는 일을 행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조롱과 비방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한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해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최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판받았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민족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그렇게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민족은 룻의 후손이니 적대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멀리 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을 모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다윗 왕 시대를 비롯해 여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거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모압과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고 괴롭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준엄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다 민족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유다 민족이 블레셋 민족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기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들이 가진 죄값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범죄한 대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죄를 뉘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잘못한 것을 벌하고 죄지은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법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혹은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끼리 잘잘못을 가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시됩니다. 물론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법적으로 죽음과 멸망의 형벌을 내려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죄의 값인 죽음과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이가 정죄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이어져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에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존재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바냐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스바냐서 2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민족과 모압, 암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스와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는 총 5개의 이방 민족과 이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이, 12절은 구스 민족에 대한 심판이, 13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거나 부패할 때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바냐서 2장에 등장하는 5개의 이방 민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구약 성경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2장에 등장하는 5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개 이방 민족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씩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주어졌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블레셋 족속과 암몬, 모압 민족은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에서는 특별히 다윗 왕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민족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끝내 나라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나머지 구스와 아수르, 이 두 이방 민족도 동일한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2절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애굽 근처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방문했던 스바 여왕이 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민족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의 왕국이 크게 번영하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감탄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여왕이 직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신하들을 비롯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 왕을 통해 구스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를 물어 구스를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이며 남유다 왕국을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정도의 심으로만 때려서 혼내시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100정도나 되는 심을 내어서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방 민족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수르 제국을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고 사막같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황폐해진 땅에 짐승과 동물들이 살게 되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게 된다고 예언하십니다. 아수르 제국 역시 요나 시대 때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요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하고 마침내 다시 죄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다른 주변 나라도 함부로 침략하여 잔인하게 압제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에 나온 5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기실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시기 때 여리고성의 원주민 기생 라합도 그랬고, 모압 여인 룻도 그랬고,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와 암몬 사람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자주 매를 맞고 혼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지어 많은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비록 본문에 나오는 5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라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종족과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백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들을 부르고 모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번엔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스러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특정 민족과 나라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온 인류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다양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게 되고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도 그 증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심지어 한 나라와 민족의 역량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수단과 노력도 능력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전달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고 수많은 이방 민족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증거할 수 없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에서 나오는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라신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혈통과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인간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이 일이 준비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또한 주변 민족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친히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민족과 혈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속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구약성경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 성경 어제에서도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나 약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땅 안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나라를 사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이방 민족의 실패가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부분들,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경험을 의지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악된 인생의 나날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리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 성경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방 백성으로서 구스와 아수르처럼 황폐하게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과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